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시다. 네.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됩니다. 다 하셨나요? 가만히 계신 분은 네, 거부하시는 건 아니죠?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에 대한민국이 최근 연일 그 깜짝 놀랄 만한 뉴스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렇게 빼앗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엔 특히 그 대단한 권력자가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민간인이 되어 검찰 조사를 받는 일도 보았고, 그것보다는 한 3년간 물속에 있던 배가 떠오르는 거 보셨습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뭐 정치적으로 또 저걸 꺼내는데 얼마가 들 것이며 또 무슨 문제가 어떻게 있을 것이며 얘기를 하지만,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의 말보다 그 배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고 가장 참 사무치고 참 뭐랄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만감이 교차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유가족이 아닐까? 아직도 그 뱃속에 뭐 가족이나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기자들이 하도 인터뷰를 요청하니까 가족들이 이랬대요. 제발 심경이 어떻느냐는 말은 묻지 말아달라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한 사건이, 우리가 보는 한 장면이 보는 사람마다 다 입장에 따라 다르게 와닿아지고 또 이렇게 시선이 빼앗기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죠. 전 뉴스를 보면서 기술이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돈이 얼마 들까 그런 생각하는데,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큰일을 당한, 사고를 당한 사람, 혹은 전쟁을 겪은 세대, 혹은 남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충격과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고, 참 뭐랄까 이렇게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홍해를 건넌 사람들, 또 그 장면들을 떠올릴 때 이제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애굽의 병사가 수장되고 거기에 말들도 떠올라 있고 마차 바퀴도 떠올라 있고 시체들이 둥둥 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그들이 느꼈던 지배적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보면 무고한 군사들이 이렇게 몰살당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물이 갈라지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냥 찬양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무슨 할 말도 없고 그냥 높여드리는 것 뿐이었어요. 자신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운명이 바뀌는 상황에서 뭐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의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넘치는 놀라운 감격이 노래로 드러난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는 일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 갈 그런 인생인데, 오늘 살아났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자 되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구원으로 이렇게 우리는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된 것은 세상에서부터 탈출했다, 구원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세례의 의미.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례라는 그런 어떤 예식도 행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은 뭡니까? 찬양이죠.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하는 것은, 최고의 행위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뭐 어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행위는 바로 노래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 혹시 안 계시죠? 예. 계시다면 아유 잘못 왔네 하고 이렇게 또 자리를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과정은 그런 예배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며,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들이 나올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오늘 그냥 아무 형식도 주어진 어떤 틀도 없이 그냥 막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이 그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막 10가지 재앙, 장자를 죽이고 거기다가 홍해를 건너서 애굽 백성을 몰살시키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했던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생활을 표현을 우리 스데만 집사님이 설교해 보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했던 것이 교회고 예배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로 모일 때 그 교회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교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지역 각 구석 골목 어디든지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은 교회로 오늘도 그 예배자를 찾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잠깐 정리해드리 말씀드리면, 자, 이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정시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진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와 손을 내미니까 밤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됐어요. 자, 마른 땅을 건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데 참 무지한 것인지 바보 같은 것인지 그 하나님이 가르신 그 바다에 애국 군대가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을 줄 알는지 모르는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건너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든 거기 따라 들어왔다가 완전히 몰살됐는데, 지난주 표현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게 되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간신히 구원 얻었다는 그 사실 앞에서 놀라워서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남자들이 노래를 하고 후에 보면 미리암과 또 여자들이 나와서 화답하면서 막 춤을 추고 소고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5장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노래를 받으시기 위해 지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후 예배 찬양 그 주보에도 보면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는요,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고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예정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의 그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 전체로 영광을 들려야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오늘 15장처럼 노래하는 그 장면, 또 예배하는 그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인 그 자리, 그것이 아주 집약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많은 그 교회들에서 이것이 뭐랄까 좀 변질되고, 예배 안 드리는 교회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배에만 집중해서 목숨을 건다기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많이 눈을 돌리죠. 어떤 문화적인 혹은 복지로, 아무튼 어떤 다른 것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어떤 데는 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드러나기도 하고, 물론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위로나 어떤 다른 축하나 다른 것이 목적이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건 좀 약간 애매한 문제긴 한데 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 찾아가서
추도식 대신 뭐 어쨌든 그런 것, 뭐 그것이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우리 본질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만약에 여기 뭐 사랑이 없어, 혹은 뭐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에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예배 분위기가 뭐 맞지 않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이런 말은 사실 그 본래 의미의 목적에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뭔가 유익을 얻어갈까, 나에게 좀 뭔가 이렇게 심정을 울리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 결국 그것은 뭐랄까 자기 중심의 어떤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 예배를 잘 드리고 하다 보면, 또 집중해서 드리면 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혹은 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감정이 또 뜨거워지는,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지금 상황은 사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지금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야, 뭐가 은혜가 안 돼. 그런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야,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말을 하고 우리도 그런 심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지, 내 기분이 돼야지 해, 내 마음이 열려야지 해, 이것은 물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끌어서 마음이 열리게 하는 도우는 일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것은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막 찬송할 때 뭐 옥문이 열리고 그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지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뭐 옥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순수하게 높여드리는 것. 왜냐하면 구원해 주셨으니까, 홍해를 그냥 건너게 해 주셨으니까 그걸 높여드리는 일이지, 우리가 뭐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가 뜨거워지면 어떤 일이 형통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차적인 목적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는 것, 예배하는 것, 지금 우리가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막 어떤 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이 기분이 어떨까,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 사람 기분이 어떨까, 시험 들지 않을까, 혹은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이 저 사람에게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규제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내가 피곤하면 졸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졸고 있으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이 되는 것뿐이지, 누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 얻을 성도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도 당연한 말씀이지만 당연한 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내 기분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역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은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기분이나 감정은 중요하지만 또 이론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예배 드릴 맛이 안 나, 혹은 기분이 별로야, 혹은 오늘은 뭔가 예배를 드렸는데 뭐 심령이 움직이는 뭐가 진동이 없어, 뭔가 좀 짜릿한 것이 없어, 이런 것은 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배가 막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집중해서 하고, 또 목사님 설교 준비를 잘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건 참 중요하지만, 그 결과물이 또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영광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그 감정에 우리도 뭉클해지고, 또 이렇게 뭘까 이렇게 좀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야 예배를 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주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좀 밋밋했다 할지라도, 내가 좀 마음이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 가사를 보면요,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어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막 어떤 뭐랄까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오늘 8절에 보면 참 의미가 가사, 성경 구절이 참 특별한데 뭐랄까요, 그 콧김에 바다가 그렇게 돼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일어서고. 사실 이 표현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막 미화시키고 이제 좀 닭살 돋을 만한 그런 시적 표현 아닌가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은 코가 없고 눈도 없지만 그 표현을 우리의 시적인 것을 담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가 쓴 이 노래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노래인데 당대 어떤 시나 어떤 문학적인 표현 중에서 가장 뛰어난 표현이라 그래요. 이 시 문구가. 나중에 그래서 시편은도 오늘 이따가 찬양 부르겠지만 그 시편 18편의 노래나 이런 것이 이 모세가 불었던 그 노래들을 거의 그대로 이렇게 모방하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그런 어떤 표현들이 아주 아름다워지고. 글쎄요, 이거 보면서 저는 아름답다기보단 굉장히 하나님께 아부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높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북한의 김일성을 노래할 때 뭐랄까 아주 그냥 신적으로 이렇게 받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는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엄청난 과도하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과도하게 높여드려도 부족해요.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습성엔 잘 맞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과도해서 높이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칭찬할 때 막 엄청 과하게 칭찬도 하고, 또 어떤 연예인이나 가수를 좋아할 때 막 그 빠순이가 돼서 엄청 쫓아다니는,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좋아하고 막 표현이 엄청나요. 애기들 좋아하는 표현도 막, 저는 가식적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애기들 좋아할 때 어머 너무 예뻐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이쁜 거 아니까 하지만, 근데 감정이 부족하다고 그게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감정이 풍만해서 막 잘 표현하는 거, 그것도 성령의 은사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재능과 언변과 어떤 미사여구 이런 것이 그냥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높으신 분을 찬양할 땐 그것이 다 동원돼요. 우리의 재능과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 시적인 어떤 가사에 대한 표현력, 음악에 대한 표현력 다 그래요. 그렇게 해도 우리 노래 가사 중에 오늘 아까도 불렀지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고. 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그러니까 종이처럼 삼고 바다에 먹물을 찍어서 기록해도 사실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시적인 표현인데 그래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그런 표현들, 그것이 무슨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막 성령이 충만이 돼서 나오는 것이 가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살짝 어떻게 보면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찬양들, 찬송가, 복음성가, 그 중에서 사실은 예배를 위한 곡들은 사실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가사, 예수님의 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사건들, 이런 것들, 이렇게 정말 그런 것들을 빼놓고 어찌 보면 복음성가나 이런 것,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노래 중에도 우리의 감정, 인생 살아온 여정, 위로, 혹은 교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제로 삼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다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참 이렇게 은혜롭고 감정에 이렇게 부딪히고 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들 참 좋습니다. 이따가 후에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다 찬양의 은사가 있고 참 예배 잘 드리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노래는,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노래는요, 진정 그냥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것이 좀 숭배 같은 그런 성경 가사들, 여기 보면 지금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참 표현이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그냥 거기에 국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나 감정이나 우리의 처지, 신세 한탄 그런 것은 사실은 찬송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애매할 수 있고 어차피 찬송이 여기 15장의 노래도 보면 어떤 형식이나 그것이 없어요. 막 노래를 하고 미리암과 이렇게 막 화답을 하고 이렇게 즐거워서 뛰노는 그런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이것은 찬송이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을 알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할 때 세상 노래와 또 혹은 우리의 이 마음을 심경을 울리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그 좋은 노래들도 보면요 부르다 보면 눈물도 날 때도 있고 내 마음을 대변한다 이런 느낌 여러분 좋아서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그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찬양할 때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런 예 있죠. 어떤 좀 구박받는 며느리가 교회 나와서 노래할 때 그 노래 가사가 위로해 주니까 막 펑펑 울면서 그래서 목사님 나중에 은혜 많이 받으셨냐고 물어보니까 내 처지가 슬퍼서 울었다고 그런 예화를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와서 위로받을 수 있죠. 또 내 인생 돌아온 처지 보니까 안타까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와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그런 내 인생의 어떤 것들 고백하는 거 좋은데 결국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린다. 이것이 잘 구분이 돼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찬송 또 시나 음악 여기 보면 뭐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는데 어떤 형식이나 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그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위배되지 않거나 또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면 뭐 그건 찬송이 아니야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뭐 깊이 있게 고민하는 뭐 찬양 인도자들이나 노래들 보면 좀 찬송가 못지않게 영성을 담아서 제가 아까 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이렇게 한번 했지만 그냥 행하신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냥 그 가사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 노래를 해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막 뭐랄까요 심령이 움직이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냥 가사가 어떤 뭐 수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합니다 이것만 노래를 해도 그냥 우리의 본부 그것이 우리의 그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막 성령이 충만해짐을 저는 막 많이 그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이렇게 찬양 인도자가 있고 할 때 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야 혹은 나의 정서에 맞아야 또 내가 익숙한 것을 해야 하고 좀 색다른 노래를 하면 또 뭐 이렇게 따라하지 않고 혹은 좀 거부반응 느끼고 그것은 사실은 나의 틀에 갇혀 있는 거죠. 내가 좋아야 뭐 좋은 예배다 혹은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과 또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 열려 있는 찬송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한 가지 예로 뭐 아프리카나 필리핀만 가도요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그냥 막 뛰놀면서 그냥 해요. 그냥 뭐 이렇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식으로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해요. 저 개인적인 스타일은 참 어색하죠. 전 예를 들어서 그 여성들이 이렇게 왜 북한에서 많이 입는 그 드레스 같은 거 입고 춤추며 워십한다 그러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는 좀 어색해요.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또 그것으로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예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고는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었고 그들 문화에 따라서 어떤 음악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옛날 고전 클래식은 아주 완벽한 그 음악으로 고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였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노래들은 아주 뭐랄까요 가끔씩은 그 포크 기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팝일 수도 있고 락 음악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구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했던 노래들을 보면
그게 의미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마음을 담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혹은 진리이고 그렇게 매여 있다면 그것은 사실 착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총신대 그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러시는데 젊어서 자기가 청년일 때 교회가 어떤 가장 그래도 합동축에서는 큰 교회일 거예요. 거기서 학생들이 기타와 드럼을 치셨을 때 장로님들이 마귀 취급을 했대요. 마귀. 예,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기타와 드럼을 하면 마귀 취급을 했대요. 근데 막 유학을 마치고 한 20년이 지나서 딱 들어오니까 그 중후하고 그 보수적인 교회 앞에 드럼 풀 세트가 이렇게 쫙 있고 모든 악기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걸 보고 자기 문화 충격을 느꼈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가 변함에 따라 악기가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뭐 누가 좋아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문화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구약 성경 보면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뭐 아쟁과 피리와 소리나는 재금과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저는 농악으로 하는 건 참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농악으로도 이렇게 막 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 좀 이상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좀 너무 시끄럽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자 모든 것을 우리가 만약에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기분이 좋아야 혹은 내 정서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참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는 과연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했다면 그런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감정과 이런 것이 동원될 때 또 제어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것이 재능이라면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읽을 텐데 15장 20절과 21절에 미리암의 노래가 특별히 이렇게 짧은 구절이지만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 21절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물론 분량상 그 모세와 남자들이 부른 노래보다 훨씬 짧죠. 그 당시에는 여성은 아예 숫자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뭐 찬송했다 안 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넣었다는 것은 그리고 특별히 이 미리암을 선지자 언제부터 미리암이 선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왜 선지자냐면 아마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선지자가 되는데 이 노래를 성령이 임해서 불렀기 때문에 선지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참 뭐랄까요 남녀 차별이 없는 성령으로 하나 돼서 예배하고 그럴 때 지금 당연히 우리 남녀 차별이 없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의 예배를 보면 모든 민족과 방언과 열방이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환상처럼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지금 출애굽 백성들도 남자들만 했다면 그것이 문제가 있겠지만 모든 여자와 또 그 이방인들도 함께 했겠죠. 뭐 어린아이들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를 잡고 노래하니까 막 그 여인들이 따라하면서 또 이렇게 모세가 불렀던 노래를 화답하면서 노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런 것을 통해서 재능과 감각들이 우리의 어떤 은사들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신 것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그것이 꼭 노래나 악기나 어떤 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여기 미리암과 그 여인네들이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것이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다면 그 은사와 재능이 아주 극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뭐 음주 가무를 즐기는 뭐 기생집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까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성들이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부채를 들고 막 돌면서 치마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춤추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장신구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장신구를 하고, 그때 그 영화를 이렇게 재현한 걸 보면 여인네들이 엄청